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삶의 감사와 간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고자 주의 백성들을 나왔사오니 택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섬겨가는 백성들마다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 있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보좌 앞에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원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용묵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보다 같은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주를 믿는 자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속절없이 무너져 짓는 죄를 주님은 다 아시오니 부디 긍휼을 베푸사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육신의 병으로 또한 노환으로 고통받고 낙심해버린 모든 이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또한 깨끗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원망치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양 중앙교를 사랑하시어 새로 오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아껴주고 서로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더 성장하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듣고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도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과 유튜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부 7시 예배, 2부 9시 예배는 녹화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3부 11시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요 예배도 실시간으로 드려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역시 담임 목사가 진행하는 오늘의 말씀 시편 강해로 진행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있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가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네팔 유승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내 모든 소그룹실은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내에서의 모든 모임과 행사, 식사 교제는 일절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연 권사님 가정 군포 삼본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한미주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바라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은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것으로 삶을 가꾸어 가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복에 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몸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는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은총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대로 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된 역사 써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쪽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희정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까지 힘차게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통해 시작되는 믿음의 삶, 고통을 통해 시작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소망 없었던 것들이 새 소망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과 두려움,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 있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앙 성결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지난 화요일 날 이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로운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되고요, 또 소망이 넘칩니다.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해 세워오신 좋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복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대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해서 서운하지만 성도님들 다 이제 성전으로 오시면 더 기쁜 모습으로, 더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중앙 성결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설교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뿌리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으면은 아무리 가뭄이 찾아와도요, 그 가뭄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푸르름을 더할 수가 있죠. 가뭄이 와서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가고 있을 때 물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점점 더 푸르러지는 것이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시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잃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떨구고 그럴지 모르지만 물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요, 그 가운데서도 독야청청하는 것과 같이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믿음의 세계는 경험되어지고 체휼되어짐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냈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한 그 믿음대로 자녀들이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이 가져다 준 복인 것이고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손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어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인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호흡 몇 번 한다고 큰 그런 그 풍선이 되는 것과 같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오해하시다 보면은요, 믿음 생활을 잘못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낙심하시게 되고요, 또 쉽게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자라거나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돌을 찍어내면요, 하루에도 수백 장, 수천 장 틀 갖다 놓고 찍어내면 그거는 순간순간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한 톨의 쌀알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사랑과 정성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벽실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잘 준비하고 모판에 옮겨서 그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기후가 적절한가, 옮겨 심어도 잘 자랄 수 있겠는가 판단하고 나서는 그리고 논에다가 이제 심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심겨진 그런 것은 이제 논에서 자라기를 시작하는데,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계속해서 그 맞아가면서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뙤약볕을 견뎌내면서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만 한 톨의 쌀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톨의 쌀알은 그냥 오늘 여기에서 그 다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야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급해도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누구라도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아이 빨리 낳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을 누구든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출산의 시간을 보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기가 그 다음에 뒤집고 기기 시작하고 옹알이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발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여정과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도 겪고 반항기도 겪고 사회적 경험도 쌓으면서 마침내 책임감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생명의 특성이에요. 생명의 특성. 사람의 생명은요, 더 오래 걸리죠. 더 많은 과정을 겪어서 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나서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처음에 땅에 씨앗을 뿌려서 뿌려진 것이 자라나서 마침내 믿음의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허리에 메어서 쓸 수 없고 뜸들이지 않은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죠. 여정 과정을 지나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 여정을 다 거쳐야만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은 어디쯤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바르게 풀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아놓으면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애를 낳는데 갑자기 성인이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영아부 지나야 되고 유치부 지나야 되고 유년부, 초동부, 중고등부, 겨쳐서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이르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도요, 걸어가는 여정이 똑같아요. 고민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우리가 공부해 가다 보면 내 믿음의 여정이 지금 여기쯤 와 있구나.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 믿음의 여정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것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마치 저 높이 솟아있는 봉우리 끝까지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천천히 올라가지만 저 끝까지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믿음 생활 조금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믿음의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를 해놓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곳까지 이르러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시간마다 배워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오늘 1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두 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이해되어져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가 그분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데라라는 사람은 스라의 아들을 셋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맏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 막내, 이렇게 이제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데라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이사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 날 이사를 잘했습니다. 이사하는데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삿짐 다 싸서 이렇게 이제 옮겨 주셔서 편하게 그냥 이사해서 오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와서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잘 선대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반겨 주셔서 참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이사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 주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거처를 옮겨서 어디에 가서 다시 정착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촌락은 그냥 어떤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같이 살았습니다. 딴 부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딴 부락으로 가면은요, 굉장히 텃세가 심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응을 하느니 웬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아브라함의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꼭 옮겨야 되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 돈을 번다고 하면, 그러면 큰 돈 벌기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사를 하거나, 다른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 일가 친척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일가 친척이나 남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데라에게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세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하란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막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려서 병치레 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 낳도 책임지지 못하고 아이가 무슨 잔병이어도 잘못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려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참 어려서 죽어도, 어려서 아이를 잃어버려도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일 텐데 다 장성을 했어요. 하란이라는 이 사람은 장성하여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31절 보게 되면은요, 며느리도 떠나요. 그러니까 데라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컸어요.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롯이죠. 롯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았던 아비가 죽고, 며느리는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데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데라에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맞이인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먼저 결혼했던 첫째는 애가 없고 맨 마지막에 결혼한 아들은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어요. 다 장성해서 결혼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겠죠. 저주받았나 봐. 와, 큰 애는 애도 못 낳고 막내는 저렇게 요절했잖아. 사람들이 쑥덕거렸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듣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의 말이라고 너무 쉽게 하지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미어지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심정인데 사람들은 내 심정을 헤아려 주지를 않습니다. 저 집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그럴 줄 알았어.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될 거 알았어.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난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전에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권사님 한 분이 일찍 자녀를 잃고는 늘 마음의 허전함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녀 먼저 잃어버린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아파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들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싶어서 못 낳는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가? 아니에요. 그냥 낳고 싶은데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쑥덕거리기도 하지요. 고통은 내가 더 당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쑥덕거립니다. 내가 원해서 당한 일도 아닌데,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기 내가 낳고 싶지 않아서 낳은 거 아니고 아기를 그렇게 낳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일 없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빈정거리며 말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마음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즐거움에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마음속에 두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는 때가 있는데 그 일들을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줄 분은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관심 있어 하는 말 아닌 말들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깊이 담아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데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죠.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사업했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그곳에서 애들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생각을 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놀라운 것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믿음은 바로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다면 굳이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슬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가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통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의 불화 문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개인의 건강 문제로,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운 일들은 슬프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정이 불화해요. 그 안에서 자라나면서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통의 삶을 그냥 그대로 고통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그 고통의 길로 갈 것이냐, 그 양단 앞에서는 갈림길 앞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슬프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통을 당했던 당사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죠. 큰아들의 결혼 후에 자녀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의 죽음, 데라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데라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인 것이죠. 고통을 뒤바꾼 사람이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냅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는 고통의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 고통을 믿음의 세계에서 뒤바꿔냄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경지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안양중앙 성결 가족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붙잡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가 뒤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역사를
뒤바꿔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속에 다가온 고난을 가장 큰 복으로 뒤바꿔내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의 땅, 고통의 장소, 눈물 골짜기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못 바뀔 운명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인생도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 세계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저절로 열려지거나 한순간에 이르는 세계가 아닙니다. 한 걸음 걸어가셔야 돼요. 쉬지 마세요. 앉아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향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두 번째, 믿음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 어쩌면 믿음의 세계를 향한 이 여정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세계, 이 모험의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통과 괴로움이 전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데라는 고통의 땅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요. 하란에 머물러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 동안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셨는데 저 높은 믿음의 경지까지 온전히 이르러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통에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동안 합심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뒤바꾸시는 하나님, 내 삶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만나는 이유 되게 하셔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셔서 이제껏 믿음의 세계에 힘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이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세계를 계속해서 걸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뒤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우리의 찬송과 노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시오니 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도와여 주신다. 2절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더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가오니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을 디딤돌 삼아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세계 열방 저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 내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